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헤롯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함과 웅장함을 지금 보고 있는 거야. 즉 헤롯 성전의 현재 상태를 보고 있다. 헤롯 성전은 예루살렘에 세워진 마지막 성전으로 정치적 목적과 종교적 상징성이 결합된 거대한 건축물이었어요. 즉 순수한 성전으로 태어나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보고 계신 그때의 헤롯 성전은 건설 중이었어요. Under construction. 건설 중이었다. BC 20년경부터 재건을 시작해서 AD 63년에 완공되었으나 7년 뒤에 로마군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버렸어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이 돌은 대리석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크냐? 높이가 12m 100톤이 되는 것도 있었어요. 높이가 12m면 4층이에요. 우리 건물보다 더 높아요. 돌 하나가. 그런 돌도 있었다. 헤롯 성전의 돌이. 지붕은 황금판이요. 황금으로 도배를 했어요. 그러니 놀라운 성전이라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대단하다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순수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허물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헤롯을 싫어해요. 제자들이 현재의 성전을 보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의 멸망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을 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는 때가 이스라엘이 없어지는 때예요. 나라가 없어진다. 성전만 없어지는 게 아니다. 나라가 없어진다. 주님은 항상 본질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헌금을 할 때 정성이 어떠한가를 먼저 보시잖아요. 금액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예배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가를 보시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자는 옷도 아무 옷이나 입지 않아요. 저도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꼭 샤워하고 러닝 팬티 다 새거로 가요. 정말이에요. 일주일 동안 안 갈아입을 때도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은 샤워하고 러닝 팬티 싹 갈아입어요.
저 3일 금식하면서 샤워 한 번도 안 했어요. 세수만 했어요. 근데 예배 드릴 때는 꼭 샤워해요. 러닝 팬티 꼭 새 거로 갈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 빈손으로 오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깨끗이 씻고 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샤워가 아니에요. 잘 알아야 돼. 샤워도 해야 되지만 샤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마음의 샤워. 마음을 깨끗이 씻고 오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샤워를 안 해도 마음을 깨끗이 하고 오는 게 더 중요하다. 열매를 맺고 예배 드리러 오는 자를 좋아하신다.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우리 다 외웠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모르는 사람들 아무도 없어요. 실천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죠. 사희화, 오자양, 충원절. 모르는 사람 있어요? 다 알잖아요. 만화교회 교인 중에 그건 모르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보세요. 없어요. 기도의 열매가 있어요. 기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도 있어야 되지만 기도의 열매가 있어요. 매일 기도하는 자는 믿음이 자랍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한국말로 아주 쉽게 얘기할게요. 매일 에브리데이 기도하는 자는 믿음이 자랍니다. 예배 마치자마자 세상 노래, 담배, 콜라 이런 거 취하느라고 전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믿음이 자라겠냐. 세상 것만 누리고 앉아있어. 그리고 기도는 안 해. 믿음이 자라겠냐. 믿음이 자라는 성도는 매일 성경 봅니다. 매일 성경 보는 교인 치고 믿음 안 자라는 사람이 있으면 데려와봐요. 성경 읽을 때 마음이 변화됩니다. 잊지 마세요. 어쩐다고요? 성경 읽을 때 마음이 변화된다고. 기도할 때 마음이 변화돼요. 두 개는 같이 가야 돼요. 성경과 기도 같이 가는 거예요. 알았죠? 헤롯 성전은 대리석과 황금으로 지어진 놀라운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세요? 아, 이번에 이태리 가보니까 바닥이 대리석이야. 그건 로마 시대 때 만든 건데 지금까지 대리석이야. 바닥이. 야, 대단하더구만. 그런데 그거 대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썩었다는 거잖아요. 정치적 목적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반감을 누러뜨리고 유능한 통치자로 인정받기 위한 헤롯의 정치적 술책으로 세워진 것에 불과한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 모르실 리가 있나요? 없어요. 유대인들은 화려한 성전은 대단하다고 하며 나사렛 예수는 가난한 몫이라고 무시했어요. 그 당시 그랬어요. 그러나 본질은 달라요. 헤롯 성전은 뭐예요? 속임수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때요? 하나님이세요. 본질이 완전히 달라요. 전혀 거꾸로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예요. 참 목자예요. 가난한 목수인
나사렛 예수야말로 진짜 성전이에요. 진짜 성전이에요. 대리석과 황금으로 만든 헤롯 성전은 가짜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은 제사 지내는 제사장이 가짜야. 틀린 거야 이제. 그러면 더 이상 볼 것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겉으로 화려한 거 별로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눈을 가져야 돼. 속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 핵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그런데 사대교회는 어떠냐? 건물이 웅장해요. 교인이 많아요. 재정이 풍부해요. 그래서 공부 좀 하고 조금 돈 좀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사대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교회래. 왜 그럴까?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이건 내가 알려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알아야 돼. 헤롯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예루살렘의 멸망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의 끝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성전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을 왜 허물겠어요? 필요 없으니까 허무는 거예요. 건물 성전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성도들을 건물 성전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직접 만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 기도할 때,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고 계셔요.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 복음은 비밀입니다. 시크릿. 복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십자가 제사의 능력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신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이 새로워집니다. 아담의 원래 상태로 되돌아간다. 그러면 성령께서 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거하시면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존재하는 거냐? 공동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뭐예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로 존재하잖아요. 믿는 성도 혼자서 나홀로 신앙생활 하는 걸 이거 가짜예요. 가짜라고. 물론 북한과 같이 비밀리 신앙을 지켜야 하는 곳에서는 나홀로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은 예외지만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건 가짜예요. 성도의 공동체를 제가 교회라고 했어요. 성도의 공동체는 먼저 뭐해요? 이렇게 예배드려요. 예배드리지 않으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지독하게도 성경을 모르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나면 성도들은 뭘 할까요? 교제를 하겠죠. 교제하면서 밥만 먹고 헤어지면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고 하면 정도로 가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성경 읽고 토의하자고 하면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효율적으로 전도 연합 작전을 펼쳐보자고 하면 이거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거다. 함께 모여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자고 하면 이거 정도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놀기만 하면
논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일하는 교회는 전도를 위하여 힘씁니다. 선교를 위하여 투자합니다. 구제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조사합니다. 주위에 힘든 사람은 없나? 외로운 사람은 없나? 괴로운 사람은 없나? 자세히 살펴본다. 성도는 교회 공동체에 참석하면서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다. 사회성이 좋아져요. 헤롯 성전이 무너지면서 구약의 성전은 막을 내립니다. 신약의 성전은 건물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성전이다. 살아있는 성전은 어때요? 생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뭘 하고 명령하실까? 많은 것을 명령하셨지. 오늘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하는 일마다 잘 되어 기뻐하는 자가 있어요. 교인들 중에.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범사에 잘 돼야지.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잘 되는 일도 있고 안 되는 일도 있고 섞여 있어요. 안 될 때에도, 괴로울 때에도, 짜증나고 싶을 때에도, 힘들 때에도, 잘 안 풀릴 때에도 기뻐하라. 기뻐할 상황이라서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안 기뻐할 상황 중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니까 놀라지 말고 주님만 믿고 항상 기뻐하는 자가 이게 성도예요. 말의 열매를 잘 맺기를 바랍니다. 부드럽게 말하고 부정적인 말은 뱉으면 안 돼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등 긍정적인 말만 하면서 사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잖아요.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떤 믿음으로 교회를 다니나요? 도대체 어떤 믿음으로 교회를 다니나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교인은 이미 성도가 아닌 거예요. 내주하시는 성령께 불순종하는 증거예요. 새해가 되면 다시 마음을 추스려서 성경 읽기를 제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수기 14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니 1절부터 28절까지 다 볼 거예요. 38절까지. 자, 봅시다. 다 찾았죠? 민수기 14장 페이지 217쪽 정도 될 거예요. 217. 217이요? 네. 몇 장 몇 절이죠? 민수기 14장. 14장. 넘겨봐. 217쪽. 아직도 네, 다 찾았죠? 자,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왜 통곡하는 거예요? 어디 나와 있냐면 그 바로 뒤에 30절부터 보세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이야기를 듣고 쉽게 얘기해서 세상 사람들 막말로 얘기하는 거로 얘기해서 쫄았다고 얘기해서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있었어요. 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때요? 긍정적인 말만 해. 우리는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어요? 쫄았어. 바짝 쫄아가지고 우리 죽을 거야. 다 죽고 우리 다 죽고 전쟁만 하면 우리 다 죽게 됐어. 요러고 앉아있는 거야. 11절 보세요.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13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허물 흉벌 받은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에서 내려버리고 우리끼리 이집트로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모세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의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챙겨주는 걸 알면서도 바짝 돌아가지고 아유 못 들어가, 아유 저기 들어가다 죽고 이러고 있는 놈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겠대요. 싹 죽여버리겠대요. 그래서 2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20세 이상은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싹 죽고 대가가 뭐라고요? 40일 동안 왔으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뺑뺑이 한다고. 죄의 대가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대가가 그거다. 그래서 34절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리라. 두 사람 빼고 나머지 20세 이상 성인들은 싹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싹 죽이고 40년 동안 뺑뺑이 돌렸다.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았는지 이유를 알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기적 가운데 광야로 이끌어와서 가나안으로 드리려고 하는데 죽는다고 난리를 치는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은 죽었어요. 유아들 빼고 20세 이하는 안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말을 해서 살았어요. 20세 이상 어른은 다 죽었대요. 믿는 성도들은 주님을 확실히 믿고 궁상 떠는 소리
부정한 말 등을 하지 말라고. 절대로 하지 말라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안 돼도 주님 계시니까 헤쳐나갈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자가 헤쳐나가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인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것을 알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는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조건이 필요 없어. 아무리 어려워도 항상 기뻐하라. 왜? 내 뒤에 예수님 계시니까.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까지. 오케이.